아멘.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1년에 두 차례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는 7월에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다른 하나는 11월에 지키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77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며, 추수감사 주일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해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두 차례의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해에 남은 모든 삶과 모든 열매 역시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으며, 또 고난과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생각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의례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첫째,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장래의 일을 온전히 맡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살아있는 고백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단순히 늙은 종이라 표현할 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집안의 전부를 맡겨도 될 만큼 지혜로운 종이자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했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문은 이 종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 귀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일찍이 자신이 자신의 양자로 삼고자 했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주 믿을 수가 있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엘리에셀이 마침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고 이에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 이르고 이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엘리에셀에게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거리의 어려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직선 거리로 700에서 800km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리는 900에서 100km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낙타를 타고 갔고 수많은 낙타떼를 이끌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낙타의 하루 이동 거리를 따져볼 때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좋기 40일에서 50일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씨와 휴식과 정비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약 2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라 봅니다. 그럼 거리의 어려움만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여행길에는 예기치 못한 위험의 요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령 도적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야심한 밤에 들짐승들의 공격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이런 내색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표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웠을 텐데, 분명히 힘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감사를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오는 길에 분명히 도적대와 들짐승들을 만났을 것이고 숱한 어려움 또한 겪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거기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지나온 길을 감사하며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앞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맹세는 단순한 약속과 서약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 자신의 자식까지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할 때 엘리에셀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 하는 이 내용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진도 이름도 연락처도 주소도 주지 않은 채 그저 서울에 올라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서울에 올라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주인의 종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했다고 한들 쉽게 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이 아닌 이상 올 리가 만무합니다. 어찌 사람이 정보도 없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따라오고 또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들 어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이 말하기를, 우리 5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다시 말해,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당신이 지난날 살았던 고향으로,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칼에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다시 그곳으로 데려갈 수 없고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종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종은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작컨대 지금 이 종의 정신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그리고 이 오랜 여행 길에서도 염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지금 자신을 믿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종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내 주인 아브라함을 옮기신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후사와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아내 될 사람을 정해 놓으셨고 그 사람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 움직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의 이 믿음은 분명 자신의 주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승된 믿음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는 자신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자신의 고향 이 시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고향이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자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믿음 하나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즉 집도 재산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삶의 방식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먼저는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전부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 키운 이 아들을 모리아의 한 산에 와서 이 아들을 바치라, 내게 바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삭을 내놓으라 하는 말은 너의 미래를 포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자식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통의 아들입니까? 100세 때에 얻은 아들, 그리고 독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미래까지도 내어 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의 과거와 미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내놓으라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물론 둘 중 하나라도 버리기, 내어놓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일군 것들입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누구나가 과거를 드립니다. 즉 내 과거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시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인 이삭 또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나이라는 불가능한 자신을 통해, 이미 경수가 끊어진 불가능한 아내의 몸을 통해 약속하신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빼앗아갔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래를 나에게 주셨듯이 이 미래를 바치면 또 다른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또 다른 미래를 주실 줄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종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라곤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즉 나도 약속 믿고 고향을 떠났고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너도 그냥 가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앞서 보내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각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쉽게 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엘리에셀을,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자 했고 후에는 다시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고자 했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치밀했던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획이란, 가장 치밀한 계획이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최측근으로서 자기 주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 주인의 신앙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의 과거와 미래를 다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이 역사를 이 종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종을 보내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역시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라가를 만났을 때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뜻이고, 성실은 에메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은 떠날 때부터 주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바라고
떠났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여정에는 조금의 염려도, 근심도, 의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행 중에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 역시 많았을 터인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표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을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모든 길에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군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가장 먼저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살아내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즉 거리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대대로 미치도록 하신다는 이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감사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하심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치지 않으셨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 이후의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들을 이겨내며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받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